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이 항변 속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 겸손과 인내와 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4장까지 전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또 부르심을 입은 당신들, 우리들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맡은 일꾼들은 이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찌 보면 전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부름받은 성도와 또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5장부터는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제 실제적인 그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보게 되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자면, 1절에 이제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근데 어떤 음행이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아내 하면은 엄마잖아요, 자기한테. 근데 그 친엄마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후처, 또 첩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후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이제 친엄마는 아니고 아무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고 또 이 취하였다라는 이 그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이게 참 이게 중요한데, 이 현재형이에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었다, 과거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는 그 행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걸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 이 모임에 나오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다. 그 교회의 어떤 무관심과 방관한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한 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는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너희와는 함께 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미 그와 같은 음행을 저지른 자를 내가 판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자를 이미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기 이 말의 이제 정확한 뜻은 뭐 영적으로 사탄에게 내준 게 아니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출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나는 이미 판단했어. 그와 같은 사람을 출교하기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2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또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이제 출교,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내쫓는다, 출교를 의미합니다. 이 출교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한번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알렉산더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출교를 선언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또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비유가 누룩 비유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누룩 비유가 이 누룩이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누룩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누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죄를 의미하는 누룩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누룩의 의미는 아니고, 근데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그 밑에 6절에 이제 보면은 너희가 온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가 그와 같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이 뭐 몇 명이 한 명인지 뭐 두 명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사람이 적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 죄악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누룩을 말하면서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유월절 비유가 나와요. 이 유월절 비유에 보면은 너희가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근데 유월절에 그 풍습 하나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을 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뭐 지금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월절 지난 다음에 새로운 누룩을 또 구입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이 죄악을 버리라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방관하고 있는 걸 내가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미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기로 출교하기로 나는 판단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은 죄악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온 동네에 퍼진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에 묵은 누룩을 버리듯이 이 누룩을 버리라. 자,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에 대한 이 소식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음행이 잘 보세요. 아버지의 아내와 어찌했든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어때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겠죠.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적인 문제일수록 이 좀 부끄럽고 또 뭐죠?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숨길 수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그 자취를 잠언에서 나오듯이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간 자취처럼 바위 위를 지나가는 뱀의 자취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의 자취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드러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음행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죠. 모르는 건. 그런데 알고도 방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그 음행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그것이 자기가 부끄러워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여전히 그 교회, 그 모임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것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숨겨져 있을 때는 모르니까 말 그대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교회 모임에 와 있고 그것을 알고서도 교인들도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음행이 없을 수는 없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참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드러났는데도 왜 이렇게 됐냐?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냥 추측이에요. 이건요.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뭐죠? 여기가 상업도시고 무역도시고 항구도시고 그래서 이 사치와 또 이 뱃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도 많고 성적으로 참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고린도인 같이 산다, 코리시언 같이 산다. 이 뜻이 뭐냐면 음란하게 산다라는 일반적인 말. 그리고 이 고린도 콜에 고린도 소녀,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그것이 이 창녀라는 의미로 쓰일 정도로 그만큼 이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하면은 거짓말 한다라는 뜻으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거짓말과 그 다음에 이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전체가 이렇게 다 타락해 있으니까 이 뭐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의 아내 뭐 이렇게 첩을 취하였다 할 때 다른 지역 같으면 정말 저런 후안무치라고 할까 뭐 이렇게 정말 이 쌍욕을 하는 그런 쌍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고린도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니나 내나. 왜? 다들 뭔가 하나씩은 다 그와 비슷한 행위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왜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가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요, 이 후처를 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반적인 서민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무리 타락해서 여러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 법적으로도 4명의 아내까지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그래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4명의 아내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요. 평상시에 뭐 장사를 하든 뭐라 하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요. 우리가 또 친한 사람이면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죄를 알아도 뭐 물론 아주 진실하게 친하면 너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친구라면 그런 말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그 사람이 또 말을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이 껄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또 한쪽은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음행 근친상간을 했다더라. 괜히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일반적으로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힘들어질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괜히 나도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추측인데, 자, 우리의 이 추측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참 중요한 이제 힌트가 기록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절과 6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자, 너희 안에 이와 같은 근친상간의 음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만해져서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해졌다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누룩 비유 앞에 자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아까 범죄한 그 사람은 뭐 힘이 있었던지 또 뭐 어떤 그 관계 때문인지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교회에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찌 보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죠. 일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제쳐놓고 고린도 교회 자체를 보는, 고린도 교인들 보고 너희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은 교만해졌다 하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할까? 이제 우리가 여기를 또 깊게 생각해 봐야죠. 일단은 교만이란 건 뭐죠? 나를 이제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데, 교만해진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거니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우리가 데살로니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졌을까요? 아까 일반화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 이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친상가? 그거 말고 너도 창녀 찾아다니잖아. 너 그거 말고 우리가 다 서로 그와 비슷한 죄들이 뭐 있을 수 있죠. 일반화돼서 야,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진짜 과거 옛날 우리하고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뭐 성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처럼 오늘날 우리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거 죄라고 우리만 하죠. 세상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간통죄가 없어요. 아시죠? 간통죄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내가 성적 결정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남편 말고 딴 남자, 내 아내 말고 딴 여자, 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반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나타나지만 정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그래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상상외로요. 아니, 우리가 언론에는 하도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충격이 커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성적인 그런 이제 언론에 나오잖아요. 죄송한데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집사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들어가 보면 알게 모르게 목회자는 단지 그 목회자 때문에 이게 걸렸을 적에 언론에 이게 더 노출이 많이 돼서 그렇죠. 알게 모르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가장 정말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도 다 믿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장례식 때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권사님은 그날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장례식 때 나타나서 알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웃을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막상 평생 몰랐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막았는데 죽고 나는데 하여튼 알게 되는. 근데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게 너무 일반화됐어요. 세상에서도 당연해요. 세상에서도.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운동을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뭐죠?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유니크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상이, 이게 노말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생각이 안 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적인 문제만 그럴까요? 아니요. 뭐 우리가 뭐 탈세도 그럴 수도 있고, 아주 우리가 쉽게 넘어가죠. 불평과 원망도 그래요. 우리가 늘 계속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이렇게 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죄라는 것이 익숙해져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또 교만 중에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이게 이제 자랑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 저 사람은 근친상한다고 저 사람은 저래. 그래도 나는 가정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다르다. 이 마음 속에서 이 교만이, 또 나는 다르다는 마음이 자랑이 돼. 여러분, 이 범죄자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알려졌는데도 나오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넘어간 모습인데, 대부분은 모르면 내 가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뭐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감각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죄에 대해서 같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또 뭐 거의 비슷해요. 교만과 자랑이라는 말도. 자랑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보죠. 뭘 자랑하죠? 이제 교만은 이제 나 혼자 서 있는 거고, 자랑이에요. 무슨 자랑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의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아까 했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그리고 또 이 자기의뿐만 아니라 뭐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이게 자기 과신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넘어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가끔 언론에 이제 목회자들 그죠? 언론에 나오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언론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성적으로 뭐 주행이든지 뭐 스캔들이 일어나면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저 솔직히 말할게요. 야, 이 목사님 정말 나쁘다. 참 악하다. 솔직히 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나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더 왜냐면요, 제가 그랬죠.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안 떠오르면 그게 정말 최고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생각이 떠오를 때는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 세상 제일 아름다워요. 저한테 최고의 여자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근데 가끔 정말 그 세뇌가 살짝 약해질 때 이쁜 여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보다 더. 아니, 내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조차도 안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야, 사람의 생각을 막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순간 이게 들어오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깜짝 놀라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다시 세뇌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애신이가 최고야. 나는 애신이 없으면 죽어. 이건 세뇌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아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어느 누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언론에 나온 목사님이나 또는 제가 그렇게 봤던 뭐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집 안수 집사님이든 처음부터 그분들이 내가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난 로맨스에 빠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 좋다고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근데 내가 그 순간 뭐에 씌었는지 한번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일부러 막 여자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게 뭐죠?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과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참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 그 상담을 해주는 이 상담가가 청소년들이 그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터넷 그 음란 동영상에 대한 중독 이런 것을 상담을 하니까 자기도 그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번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담자가 자기가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거 과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저도 그걸 지키는데 차를 운전할 때 저도 뭐 신발 가든 가든 절대로 심지어 할머니 권사님도 옆자리에 앉히지 말라고. 조수석은 항상 안에서. 그리고 여러 명이 가서 조수석에 앉을 때는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차 탈 때 목사님 차 탈 때 조수석에 타시면 참 곤란해요. 알아서 뒷자리 가서 사장님 자리 가서 앉으세요. 내가 끊임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근데 자기 과신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다르라.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관용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용.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용서해야 되죠. 근데 그 용서와 관용이 그걸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죄가 있는데 물론 그 죄인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관용할 수 있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는 못한 거예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는 다 관용할 수 있어.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 이것도 교만이요.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던 거기에는 뭐죠?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도 무감각하고 그러고도 교회에 그러니까 오는 거고 예배 자신은 드리는 거고 근데 그 모습을 알면서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도 여전히 방관할 수 있는 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다르고 교만과 자랑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처럼 방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결국은 이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무감각과 방종이 이 교회 안에 퍼졌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행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렇죠. 불평을 하든지 불만을 말하는 것도 은연중에 다 괜찮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였지만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이런 것도 다 괜찮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죄에 대한 무감각과 방종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깊게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왜 죄에 대한 무감각과 이와 같은 교만과 자랑, 이런 방종이 왜 생겨났을까? 왜 이것이 교회 안에 생겨났을까? 진짜 그 뿌리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일단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제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었죠? 왜 희생하셨죠?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우리와 허물과 죄악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근친상간과 같은 이와 같은 죄도 들어있는. 아니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셔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생각조차 안 떠오르면 그게 최고인데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다음에 제가 또 회개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데, 종호야, 너 이러라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다. 그냥 기도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지금 이러라고. 근데요, 제가 종호야, 너 이러라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다, 이 말을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래도 한 10번 정도 했을까요? 다 저를 비웃으시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 이게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어찌 보면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들. 제가 평상시에 교회 저 혼자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지금 풀타임이 저밖에 없으니까 혼자 사무실에 교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교회도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가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 이게 풀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아직 좀 덜 됐어요. 좀 유혹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매일 너 이러라고 이 말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붙잡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풀어져요. 누가 뭐 와서 여기 뭐 제 출근한다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기록하는 것도 없고 누가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 정한 시간에 와서 내가 정한 시간에 퇴근을 해요. 근데 이게 저도 예수님 생각 안 하면 무너질 겁니다. 쉽게 무너질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너 이렇게 살라고 내가 죽은 거 아니다, 이 말 저한테는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 할 때마다 스스로 할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더 돌아보게 되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너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균형을 이제 상실하게 될 때 아까 했던 죄에 대한 무감각과 방종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균형을 상실하는, 그래서 어떻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교회에서 떠나면 교회가 어려워질 테니까, 이 사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이 없어도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이 사람 말하면 화낼 거니까, 이 사람 말하면 또 듣기 싫은 소리 들으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요즘 어떻게 교회 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판단했다 하면서 출교를 결정했어요. 이걸 이제 7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7이는, 여러분 7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7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보기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예를 들면 출교해도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관계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말을 못해요. 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이 한 사람 또 떠날까 봐. 이게 점차 반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말합니다. 오늘 이제 맨 마지막 8절에 보면은, 아까 묵은 누룩은 버리라 했어요. 묵은 누룩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게 뭐냐면 교회의 순결을 말해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순전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도덕적 순결은요,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이 도덕적 순결은 사실 사회에서도 가르치죠. 사회에서도. 이 고린도도 그 지역 자체가 하도 이러니까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일반화가 됐을지 몰라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회라면 이거 분명히 죄악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믿음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결이 곧 도덕적 순결과 연결이 돼요.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말씀보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쭉 3장, 7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계속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약에서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도덕적 순결과 믿음의 순결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흰옷에 이미 주님도 예복에 대해서 흰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이거 한번 쭉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대라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 그렇죠? 아무리 사회가 그것을 일반화하더라도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간통죄도 죄가 아니고 마약을 해도 죄가 아니고, 아무리 그 사회가 그렇게 될지라도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록하리. 그리고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 수많은 그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대속 죄를 사여 주시는 그 피에 죄를 씻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씻은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세상 4대의 그 4대도 고린도하고 좀 비슷해요. 예전에 제가 계시록 설명할 때 했지만 그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과 인내를 가진 사람들, 그걸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야지만 죄에 대한 무감각과 방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드러나는 죄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교회가 된 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방종해졌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무감각과 방종은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교만이 자라나고 자랑이 생기면서 방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속에 동화돼서 세상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겸손하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누구 꼴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치자면 점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게 되고 합리화되고 일반화하면서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치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보십시오. 치리가 출교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뭐죠? 적어도 치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왜?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그 죄야. 여러분,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목회자가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 목사님이 그러면 지옥 가야죠. 우리 마음은 그럴지라도 아니요.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미국은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경험한 거 보면은 교단에서 이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거치면 다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은 그렇게 그걸 법적으로 해놨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법은 없어요. 법은 없고, 근데 이건 이제 미국에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은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유혹을 받고 넘어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목회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제 개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근데 이거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치리의 일단 목적이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진짜 목적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거룩,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인데 그 교회 중에 거룩함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 무감각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일반화도 될 수도 있고, 내 자기 과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껄끄러움을 피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근데 결국 그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치우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또 이와 같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에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잘 새겨놓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에 바르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